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어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 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옹골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아주 캄캄할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스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일독서의 욥기를 통해서 인생이란 고역이고 그 나날은 날품파리의 나날과 같지 않은가. 어쩌면 이런 회의감과 그 푸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나날은 어떻게 규정짓고 있으십니까? 이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또 사탄에게 허락하신 그 재앙과 또 병과 또 가족을 잃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외적인 이름 잃었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올곧게 경외하였던 욥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더불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이 지혜문학의 한 권인 이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또 이 욥의 푸념과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 역시 과연 살아가는 데 힘든 일과 그 고통 중에 놓여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걱정으로 인해서 삶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하답송에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일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나날이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에 빠진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고 또 기진한 이들에게는 힘을 불어넣으시면서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의미를 찾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하답송의 시편 147장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전율이 나에게도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쁘게 공생애 중에 하루를 보내시는 그 하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는 그 저녁이 되고 해가 져도 예수님께로 많은 이들이, 특히 병든 이들과 또 마귀에 들린 이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고쳐주시고 또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보면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먹을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쁜 이 공생애에 그 나날을 보내셨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쁨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쁘게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그냥 투명하게, 반투명적으로 우리는 요즘 어떤 일이냐 그러면 요즘 바쁘다고. 근데 예수님의 이 바쁜 하루를 이렇게 바라보자면 이어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그 일행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라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마지막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 여러분들은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 뭡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이 기쁜 소식, 일독서의 욥의 그 푸념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시달리는 그 인류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오. 그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이 성경 전체에, 특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그 복음은 이 내용을 바로 어떻게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죄악으로 힘들어하고 삶의 그 기력을 다 소진한 그들에게, 또 어떤 이들은 또 병에 시달리고 또 어떤 이들은 마귀에 시달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실현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파스카의 신비를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의 이 생애에서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그 다리를 예수님께서는
몸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복음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고린도 1서에 바로 사도 바오로께서 자신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자신에게,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이며 더불어서 삭슬 바라지 않고 거저 주는 것이 나의 삭시라고 말하면서 바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바오로 사도는 이 모든 일을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이 되었고, 내 생활 양식도 이 복음에 질서지어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바오로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독서 마지막 기절에 나도 복음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이어서 바로 사도들은 복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들도 역시 복음을 선포했지만 복음에 동참하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신 그 복음 속으로 뛰어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바로 나에게도 그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의 파스카의 신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복음에 동참한 것은 바로 나에게 그 기쁜 소식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기쁜 소식이 내 삶에 더불어서 내 존재를 파스카의 신비로 옛 인간이 죽고 새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는 파스카의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빈 깡통과 같이 소리만 요란하고 어쩌면 알맹이가 없는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위선적인 행위일 수도 있죠.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삶이, 자신의 존재가 그 기쁜 소식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으로,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고 선포하셨다면, 이루셨다면 나는 바로 그 선포한 그 복음에 내 존재가 온전히 들어가서 그 복음이 내 삶을, 내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도 역시 그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바로 그러한 과정을 겪을 때 나도 역시 예수님과 같이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 중에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바로 그 복음이 내 삶에 침투하여서 내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복음화시켰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바오로 사도는 사도로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마르코복음 1장 38절에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떠나온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누구로부터 파견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성부의 사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파견된 자, 우리도 역시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성부의 사도이셨던 예수님의 그 삶을 오롯이 본받고 예수님의 삶을 내 삶으로 살아갈 때 바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삶, 나의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내 삶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여정이 열렸고 구원의 여정을 참목자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바로 그 복음을 접하여 기쁨의 존재가 되고 또 내 삶을 통하여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나팔수가 될 때 우리에게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그 기쁜 소식을 전했듯이 여러분 모두 삶의 자리에서 어둠에 갇혀 있고 병들어 있고 슬픔에 잠겨 있는 힘이 빠진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의 증인으로서 나날이 바쁨 가운데서도 또 기도로 재충전하여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기쁨의 한 주간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